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며 또 그 자기의 그 장사 지낼 것에 대한 걸 이루고 장사를 실제로 그 막벨라군의 굴에다 지냄으로써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축복의 자리에서 모든 자녀들 12은 축복을 다 내렸으면서 왜 시므온과 레이는 한마디의 축복도 없이 저주만 내렸을까? 오래 전부터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준비하고 이해를 하려면 그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과 신명기를 포함해서 그 축복이 만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야곱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야곱이 당연히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저주가 이 두 가문에 어떻게 흘러가게 됐고, 또 결론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야곱의 그 관점에서 본문을 좀 설명을 하자면,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디나 사건, 세겜성에서 있었던 디나 사건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이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20년간의 그 도피 생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착취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20년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걱정이 이제 형 에서와의 그 관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을 하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그 하나님의 땅인 그 베델로 원래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좀 약삭 빠르고 약간 세속적이고 우리와 너무나 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그 불모지에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세겜성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그 사회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성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세겜 성주 그 하몰의 그 아들들에게서 밭을 사게 되는데, 그 밭에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아마 이 세겜 성이라고 했지만 세겜의 중심부라기보다는 밭에다 이런 걸 한 걸로 봐서 세겜 성의 어떤 주변지나 그 근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디나가 이제 약간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 읍내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납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과 시므온 형제들은 서로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이제 빚게 되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좀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좀 분류를 보자 보면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의 입장에서는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과 상호 교류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이때 자녀들이 아마 그 어떤 그 양들을 치러 나갔는지 잠깐 자리 그 당시에는 비어 있는데 아주 잠잠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도 잠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성향을 보면 약간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여기서도 그 야곱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시므온 형제들의 그 마음 상태는 온갖 그 분노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세겜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의 그 침묵에 대한 분노도 상당히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야곱의 고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거기가 그 유목민들이 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싸움에 휘말리면 전체 부족이 그 가족들이 다 멸절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성공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유목민들의 그 특징들이 부족 간에 동맹이 있어서 아마 그 고엘 제도가 아마 그런 것이 유대인들하고 그 당시 중동에서 그 좀 많이 만연됐던 그런 제도여서 복수를 당하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형제들이 이제 꾀를 내서 할례를 라는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거를 시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 들어주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지 한 3일째 되는 날 아직 많이 아파할 때 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주도적으로 그 모든 남성과 더불어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마 모든 형제들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은 다시 갔는지 아마 그 끝물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한 가지 액션을 더합니다. 그 모든 성에 사는 남자와 더불어서 그 하몰과 세겜을 죽임과 동시에 그 재물을 노략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오고 성경에서 소의 그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발목 힘줄을 끊습니다. 소의 발목의 힘줄은 이제 아킬레스 건을 말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腱이 잘리면 그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 소라는 거는 사실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수단으로 밭을 갈고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인권적인 문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른 거에 대한 그 어떤 야곱이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동생 디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세겜 부족들에 대한 복수가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에 대한 염려보다는 개인의 안위만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이 살육 사건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죽기 전 축복하는 자리에서 모든 자녀들은 축복하면서도 이 두 자녀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혹독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유언으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시몬과 레위의 자손들은 아마도 애굽 생활, 애굽을 탈출하는 그 한 400여 년 동안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잘못, 그 비겁한 모습을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성에 머무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인 베델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세겜에서의 이런 사건을 겪은 뒤에야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주도적으로 디나 사건을 좀 어떻게든 평화적이든 아니면 다소의 폭력적이든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도 그 자녀들에 대한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어떤 마무리나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자기의 안위만을 더 걱정하는 그런 진짜 진정한 야곱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두 지파에 임한 그 저주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흘러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의 축복이나 예언 같은 거는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도 그랬듯이 당시 그 아버지의 축복은 예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그 저주를 그렇게 받게 되는데 이 저주가 그 대를 거듭할수록 시므온에게는 저주 그대로 아니 오히려 좀 더 심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레위에게는 이 저주가 점점 축복으로 변해져 가는 것들을 성경 전체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수기에서는 이 38년의 차이를 두고 두 차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지파에서는 인구가 좀 늘든지 줄든지 그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절반 이하로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63%가 줄어들고요. 37%만 남는 아주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언급하겠지만 그거에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해 놓진 않았는데 창세기에서 민수기에서 그 25장의 그 바알볼 사건을 언급을 할 때 이 레위 지파의 그 잘한 부분과 시므온 지파의 정말로 잘못한 그 부분들을 비교해서 나열한 걸로 봐서 그거에 이제 좋게 가담을 레위 지파는 했을 것이고 시므온 지파는 나쁘게 가담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지파의 운명이 극렬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은 신명기 33장의 그 모세의 축복 장면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했듯이 그 모세도 그 죽기 전 축복을 내리는데 그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11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축복 저주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지파의 그 축복은 그 야곱의 그 저주를 완전히 서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로 레위 지파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내립니다. 그 축복과 함께 또 여호수아 19장을 또 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땅 분배 사건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땅 분배에서 약간 뒤로 밀려서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땅이 워낙에 많이 받았다는 명분으로 유다 땅이 한 중앙부에 그 일부를 좀 임대해서 주듯이 그 뒤늦게 그 분배된 땅을 분배를 일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그 우리 성경 역사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지파로서 그 저주대로 그 흩어지고 심지어 사라지는 그런 그 지파의 저주를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레위 지파의 경우인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무슨 목초지만을 생계를 위해서 조금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전 48개의 그 성읍에 흩어져 사는 그 흩어짐의 저주를 그대로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자손들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나 그 바을보을 사건을 거치면서 야곱의 저주는 그대로 흘러갔을지라도 그 저주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심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그리고 흩어졌을지라도 또 목초지만을 겨우 받아서 생업을 유지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는 축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흩어지게 됐지만 그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저주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간략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이제 아까 말했던 언급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레위에게 임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보여준 어떤 결단과 행동력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실 만큼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시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 나오라고 외치게 되고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어느 지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인 지파들이 전체 지파들이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붙잡혔을 거로 생각되는 한 3천여 명의 사람들 안에는 모든 지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각자 자기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 친구, 친척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이제 처단하는 어떤 작업에 이제 동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자를 나오게 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세에게로 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그 반대편의 선자들을 칼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서 선 3,000명을 칼로 죽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의 행동이 과연 쉬웠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피눈물과 그 절규 속에서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자기 형제요, 친구요, 이웃들인 이들을 도륙하는 일을 시행했을 것 같고요. 이들은 이때 아마 그 도륙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후로 영원히 그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레위 자손은 이제 경건을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되며 성막과 관련된 일들, 특히 일부는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그 레위 지파를 크게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 야곱의 저주가 모세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민수기 25장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바알보을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방인 예언자 그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인데, 이 일은 그 하나님을 또한 분노케 하였고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됩니다. 연병이 도는 가운데에도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여러 지도자가 있었을 건데 그 한 지도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자기 장막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음행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 시므리 이외에도 상당한 수의 그 시므온 자손들이 이 죄악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며 그 아론의 손자이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그 비느하스가 그런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연병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연병을 거두셨으며 그의 후손에게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축복까지 내립니다. 소의 그 발목에 힘줄을 자르던 그 무자비한 칼날이 음행과 역병을 중단시키는 생명의 창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바알불 사건은 특이하게도 그 시므온 지파에게는 저주로 작용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을 선물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그 본문 구조는 다 마쳤고요. 몇 가지 그 적용점이나 우리들한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좀 소용이 되는 그런 기도 중에 제가 받았던 생각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 역전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서 언급됐는데, 사실 그 신약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여러 그 성경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 복음의 그 이야기들은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우리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야기의 그 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생각해 보면 역전의 그 용사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포와 그 애프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그 BC와 AD의 그 구분을 하고 그것을 가르는 그 예수님은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망을 또 생명으로 바꾸신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고, 우리가 사실 본질상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역전의 그 하이라이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면 그 자신도 그 나무 아래 달리는 그런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시지만 그 부활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역전의 영광을, 하나님 곁에 계시는 우편에 앉으시는 역전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레위와 그 예수님의 어떤 역전의 사건, 주인공의 그 차이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그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낸 노력형 역전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 역전의 스토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도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짜형 역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레위 지파의 성공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 헌신에 앞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그런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이 행사를 돕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서 그 일들을 마무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오늘 레이지파에서 봤던 모습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레이지파의 모습에서 그들의 성공에서 보았던 모습처럼 계산하지 않는 것. 만약에 저 처자식이나 자녀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깊은 계산에 빠졌더라면 아마 그들 역시 하나님 편에서 형제 자매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므온 지파의 실패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따로 떨어져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았을 건데 수백 년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변해져가는 과정을 시므온 지파는 옆에서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지파가 나도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더라면 축복을 받았을 건데 하는 생각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수기 그 6장 22절에서 27절에 그 제사장의 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앞에 축원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로 끝나는 그 본문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이 레위한테 내렸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 지파, 자기 가정,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중보기도,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어쩌면 중보기도의 이야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나오는 대목이지만 중보기도를 명하신 최초의 그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만 좀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지 않나라는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즉 축복과 그 저주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저주를 이루실 때 그거를 이루게 되는 당사자는 저희들인데요. 우리의 그 그릇됨, 그릇이죠. 뭘 담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그릇 안에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들은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 또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요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
그 이미와 아직의 그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살면서 만나는 여러 그 문제와 상황과 절망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역전의 명수인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그리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소풍인 및 그 소풍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와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 전한 것 있다면 고쳐 듣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울러 살면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좌절과 선택 앞에서 레위 가문처럼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과 행동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수련회로 출타 중인 교역자들의 안위와 오가는 길목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체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연합의 막대기가 더욱 단단하게 되며 먹고 나누고 쉬는 가운데 즐거움과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